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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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8절에. 이것도 아삽의 시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야훼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끝이 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후회를 남기지 않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단한데 말처럼 쉽지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기자는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말하죠. 2, 3절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통원하여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빌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삽은 궁전 악대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교회에 모입니다. 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5절에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셨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며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실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죠. 찬양하고 듣는 것. 오늘 예배 때도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다른 감동을 주시기도 하죠.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에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살게 되는 길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켜보고만 계시다면 두려운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망하는 길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주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10절에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찬양 우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보았는데 채워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는 않으십니까?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나이 들면 어떻게 사나? 두려워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무슨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디 가면 재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보았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유명하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우다가 그들을 진멸할 기회가 왔는데 해가 져가는 상황에서 태양 하늘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고 명령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서죠.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믿음이죠. 그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고 통이 크고 배짱 있는 사람이 이런 선언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몽상가였을 것이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은 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어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 잘 자신이 모두 다 결혼하는 그 부부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죠. 가장 힘든 것은 아내나 남편이 서로의 마음을 도무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몇 번 아내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고 그때마다 당황스러웠던 것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신도 알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대답할 자신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말합니다. 정답을 말해. 그럼 내가 대답할게. 그래서 아내는 더 어이없어합니다. 그것을 말해줘야 알아 하는 표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모르겠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정리정돈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과 어질러놓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뜰살뜰 살아야 하는 사람과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사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헤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도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제게 감당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의 평화 통일과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놀랍니다. 내가 뭔데 이런 기도를 드리나. 그러나 주님은 거부할 수 없는 강권함으로 기도할 마음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마음에 부흥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부흥이 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부흥이 임했던 때는 한결같이 말씀의 회복과 함께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회를 엽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집에 두기만 할 것인가? 요즘은 들고도 안 다니죠. 휴대폰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13절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 너무 기준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너무 소심하게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강하게 성도들을 이끌지 못했다 이렇게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 아버지 어머니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시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돌이키지 않다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던 것이죠. 문제는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다 보면. 문제는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말을 해주지 못하는 것. 영성일기를 쓰시라고 권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너무 압박하지 말아달라. 좀 자유롭게 서로 내버려도 달라. 그러나 제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줄 아는 것.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를 시험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였으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81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보인다면 내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를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와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로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는데도 한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닐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는지. 그러므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한 사람들의 스캔들, 폭로 사건, 수시로 뜨는 이야기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 충격도 되지 않을 정도지만 정말로 힘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보기라고 와가지고 그것을 감추는 바람에 또 엄청난 숫자의 희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잠깐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하필이면 목회자일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야말로 사람을 의지하여 주 예수를 믿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 믿는 자마저도 넘어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하죠. 질병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나니.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믿으려 하면 다 실족하고 말겠죠. 저를 통하여 주님을 믿으려는 사람은 저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권하고 계시죠. 아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르겠으면 겸손하게 24시간 주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되죠. 마음을 감추고 살면 나중에 빛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실체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고꾸라지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알고만 있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마귀는 예수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했어요.
어느 분이 쓴 글을 읽으니 한 3년 정도 어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매일 들었다고 해요. 그분의 책을 다시 사서 읽고 주변에 나눠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바뀌었을까? 예, 답부터 말하지만 아니었다고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 거야 하고 감동했지만 내 성품은 그대로였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신앙 서적도 소용이 없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40일 금식을 해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역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것. 정작 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펼쳐 읽으시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서 혼자 사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은 서로서로 도우며 주님과 동행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첫 주 성찬 받았죠. 예,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한 몸이 되셨다는 말씀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더 받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활짝 열어 마귀가 마음에 숨어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